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이죠.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족장 시대의 선조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들이 사실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원래 돌아갈 세상에서 익숙하게 살다가 그 땅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주시기로 하신 그 나라를, 그 땅을 더 바랬고 나그네로 또 거류민으로 거하였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향한 신뢰를 고백하였고 하나님도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셨다라는, 우리가 살아내듯 신앙의 모습이 그것을 닮은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좀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했던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돌아갈 기회가 있었던 사건이 창세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 나이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23장은 사실은 사라의 죽음과 장래와 관련된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127세에 죽었다. 우리가 연도를 살짝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나는 것을 우리가 이삭의 출생의 일화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아브라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100세고 내 아내는 90세라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75세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 사라가 못해도 한 65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죠. 65세부터 127세까지 약 62년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며 인생의 동반자로 또 신앙의 파트너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또 신앙을 함께 고백했던 반려자이며 아내 사라가 굉장히 사실은 슬퍼할 만한 또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라를 장사하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매장지를 구입하여서 나의 아내를 이 땅에 매장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그 땅에 함께 거류했던 사라가 죽었을 당시에 거기에 함께 있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죠. 헷 족속에 가서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면서 매장할 소유주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아내를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헷 족속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게 돼요. 우리 눈여겨볼 한 장면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냐면 나그네고 거류할 자다라고. 사실 62년을 그 땅에서 살았죠. 62년을 그 땅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상황은 나그네고, 여전히 그 아브라함의 상황은 거류하는데 땅에 대한 권리가 어떤 것도 없는 떠돌아가는 다니는 존재로 그 땅에 살고 있었다. 이 사실은 굉장히 마음 아픈 표현이고,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스스로의 상태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스스로 된 이해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에게 매장지를 주세요라고 할 때 헷 족속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3장 6절 말씀인데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 없으리다. 그러면서요. 먼저는 굉장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시다.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이시다. 쉽게 말해서 비록 거류민이고 나그네이지만 하나님 당신 유력하게 하고 그 은총을 입은 자임을 우리도 알고 있으면 당신 유력한 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는, 우리도 어느 정도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묘실 중에 택해서 죽은 자를 장사하고 그것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라는, 직접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은근히 지금 뭘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거는 막을 자가 없다라고. 근데 우리가 우리 땅을 내어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즐겨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실제로 더더군다나 이제 땅을 가지고 살아가던 백성들, 땅이 굉장히 주요한 생산 수단이고 가족 삶을 영위하는 방법이었던 그런 시절에는 땅을 특히 이방인들에게 내준다라는 것 굉장히 금기시 여기는 그런 모습. 유럽의 역사에서 사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망하고 난 다음에 각 지역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삽니다. 유럽에도 일부 들어갔고 여러 지역이 들어갔는데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가장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땅을 그들에게 파는 것을. 그래서 거기서 경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산 수단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유대인들이 이제 땅을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을 이제 터득하게 되고, 금융업에 대해서 고리대업에 대해서 이제 일찌감치 눈을 떴던 것이 유대인들로. 근데 그 배경에는 땅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이제 배경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런 이해로 이 말씀을 보는 우리가 이거 충분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자 매장하는 거, 당신이 죽은 사람, 당신 죽은 가족 아내를 매장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금하지 않는다. 그런데 땅을 주는 거는 좀 그렇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죽은 사람 매장하는 거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다고, 그러면 제발 나에게 땅을 팔아라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3장 8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매장하는 거 좋다라고.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9절,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나의 죽은 아내를 매장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발 내가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소유해서 사고 내가 충분한 대가를 줄 테니까 나 팔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창세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중 성문에 들어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에브론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눈 자리가 성문 인근인 것을 볼 수 있죠. 이 성문 인근은 일종의 법정과 같은, 장로들이 앉아있으면 법정과 같은 그런 기능을 했던 장소고요.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거래를 행하고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헷 사람들도 공식적인 입장을 아브라함이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11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언뜻 보면 에브론이 대가를 받지 않고 정말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호의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굴만 주지 않고 밭도 주겠다, 굴이 있는 밭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읽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대화에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요청한 것은 매장지를 살 수 있도록 해요. 나는 매장지만 있으면 되니 그 굴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데, 에브론이 나 굴만 팔 생각은 없다라고. 굴만 팔 생각은 이 학자들에 의하면 헷 족속의 그 당시 이제 고대 금동의 법이죠. 만약 아브라함처럼 굴만 사가지고 밭에 사정 그 중간에 굴만 사가지고 할 경우에 세금은 에브론이 내고 아브라함은 굴만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싫으면 에브론이 밭을 아브라함에게 다 소유를 넘겨서 아브라함이
이제 굴도 이용하고 밭에 대한 그 전체 땅에 대한 세금을 내던 그런 구조고, 에브론이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굴을 원한다고 그럼 나는 굴만 팔 생각은 없다고, 밭까지 내가 팔 거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밭을 살 수밖에 없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11절의 이야기죠. 내가 주겠더라고. 내가 이렇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속내는 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은, 아니 밭만 주기는 싫다라고. 내가 왜 그렇게 하냐고. 굴만 주기는 싫다고, 밭까지 네가 사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3절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당신이 그러면 내가 합당한 가격을 내고 밭을 내가 사겠노라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4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하면서 그 땅 400세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400세겔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선물로 줄게, 그런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표현은 400세겔인데 쉽게 말해서 400세겔 사라는 겁니다. 400세겔을 사고 호의 있는 말을 덧붙인 것은 가격을 아브라함으로 깎지 못하게 만들도록. 사실 근데 이 400세겔 나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굉장히 비싸게 주고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거고요. 학자들이 이 아브라함의 무덤과 이 밭의 이 규격에 대해 사이즈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은 뒷마당 정도 되는, 호화스러운 뒷마당이 아니고 그냥 마당, 일반적으로 옛날 우리 한국에 살던 집의 주택의 마당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땅에 있었던 밭이 굉장히 이렇게 큰 게인데, 은 400세겔이나 비용을 물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푼도 깎아주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화가 16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핵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러면서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지불을 합니다.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 밭을 사서 아내를 장사하게 돼요. 창세기 23장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서 장사하였더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맞닥뜨린 그 상황에서 아내를 이렇게 헤브론에 잘 매장지를 구입하여서 잘 매장하였다라는 것이 사실 큰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가?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가 안타깝게도 이제 나이가 차서 죽었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례를 잘 치렀구나라고 그걸 보여주는 거, 사실 그렇지 않죠. 사실 아까도 얘기드렸던 신앙을, 아브라함 신앙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당시 문화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다 묻히는가라고, 자기 고향 땅에 묻힌다라고 합니다. 자기 고향 땅, 자기 땅에 묻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아까 이야기했죠. 나는 나그네고 거류민이다. 자기가 지금 이 땅에 약 62년 동안 살았지만 땅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땅에 돌아가서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기회였죠. 어떻게 보면 62년 동안 아내랑 여기 살았는데 땅마지게 하나 가지지 못하고 아내가 죽고 난 후에 그냥 여러가지 낙심과 좌절에 들면서 돌아갈 생각을 하고, 땅이 없는 데란 핑계 대면 돌아가서 아내를 거기 매장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살기 편한 방식을 선택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 그렇게 선택하지 않죠. 창세기 50장 25절 보면요, 자기 땅에 돌아가서 묻히게 되는 것이 이 커스텀이었던 것을 예로 하나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작성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면서, 요셉이라는
아브라함의 이제 증손주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들 요셉인데요. 요셉이 죽을 때 이집트에서 죽는데, 그런데 당장은 내가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어서 그렇지만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당신들 반드시 나가게 할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서 우리 땅에, 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묻어 달라고 이야기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물론 신앙적인 측면도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 내 땅이라고 여겨지는 땅으로 돌아가서, 고향이라고 여겨지는 땅으로, 우리의 땅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땅이라고 하는 동으로 돌아가서 묻혀지는 것이 그 당시 이제 일반적인 관습이고 이해고, 그게 바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돌아갈 기회.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5절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면, 이게 사실 대표적으로 돌아갈 기회였죠.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돌아가지 않겠노라. 돌아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매장지를 구입을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작은 땅을 400세겔에 사게 되는 그런, 바가지를 엄청 쓰면서 근데 바가지 쓴다라고 항의도 못해요. 왜? 거름이고 나그네거든. 그리고 땅을 팔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 기색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관도 살짝 봤지만요. 우리 가운데 있는 묘실을 사용하시오. 그러나 땅을 파는 것은 당신이 죽은 자 우리의 묘실을 사용해서 묻는다고 할 때 그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인데, 그냥 우리가 있는 묘실을 사용하는데 당신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라고 할 때 집요하게 거기에 대해서 딜을 만들고 결국 400세겔이라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되는 그런 수고를 기울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죠. 돌아가지 않겠노라라고. 돌아갈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돌아가지 않겠노라. 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땅이 이 땅이고, 내가 그 말씀 존재, 그 약속 신뢰해서, 그 하나님 신뢰해서 내가 이 땅에 있을 거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는, 400세겔이 얼마나 비싼 돈이었냐면요,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이렇게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이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 땅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땅이 다윗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을 구입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땅이 나중에 어떤 땅이 되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는, 쉽게 말해서 굉장히 큰 땅이에요. 성전이 들어서게 되는 아주 큰 땅인데 그걸 얼마에 샀느냐, 50세겔에 샀다라고. 그런데 아까 그 다윗은 그 밭을, 무덤 하나 묻기 위해서 그 밭을 얼마에 샀느냐, 400세겔, 무려 8배나 되는 땅을 돈을 지불하고 더 작은 땅을 산 사건. 굉장히 쉽게 바가지를, 억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걸 지불합니다. 왜? 나는 사라를 이 땅에다 묻을 거다. 난 돌아가지 않을 거고 나는 이 땅에다 묻을 거고. 왜 그렇게까지 억울하고, 아니 아내가 62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죽은 것만 해도 충분히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될 수 있을 만한 아픔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400세겔에 대한 바가지를 쓰면서 왜 그렇게까지 수고해서 그 땅에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잘 설명하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땅, 쉽게 말해서 그냥 단순하게 땅만 생각하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신 땅,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 더 사모하는 바고, 그래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이 땅을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이 땅에 살겠노라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아브라함의 외침이 뭐냐, 그게 400세겔이고요. 창세기 23장은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이 상황 가운데 그 신앙을 고백했다로, 그게 이 사건의 첫 번째 볼 수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모세로 기록하게 하였는가. 비록 억울하게 산 땅이고 바가지 써서 산 땅이고 그 복잡한 신경으로 샀을 수 있는 땅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해서 이제 뭐가 생겨,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는요 자기 소유의 땅이 어디에, 약속한 땅에 생겨요.
당연히 아브라함 돈을 냈으니까 생겼겠지. 근데 사실 그 땅이 어떤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인데 62년 살 동안에는 땅맞이게 하나 가질 수가 없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결단하는 신앙 가운데 그 땅의 일부를 가지게 되는, 소유주를 가지게 되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위해서 어떤 일이 나중에 발생하느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죽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9장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도, 여기서 야곱이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이제 죽습니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나를 이집트 땅에 매장하지 말고 우리의 땅, 나의 땅, 조상 하나님께 주시기로 한 땅, 그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면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하면서 그 땅 우리 땅이다라고.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이집트에 살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할아버지가 거기 묻혀있고 할머니가 거기 묻혀있고 아버지가 거기 묻혀있고 어머니가 거기 묻혀있고 나의 첫 번째 아내가 묻혀있는 나의 땅이고 우리의 땅인 그 땅, 할아버지가 산 우리의 땅에, 우리 집안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 공식적인 자기네 땅이 가나안 땅에 생긴 거고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니까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 땅이었고 선조들에게 주신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땅이 생긴 게 이 일로 발생을 한 거죠. 아브라함 돈 내게 샀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땅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전엔 그러지 못한 땅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라의 죽음이라는 아픈 상황에서 그 햇사람에 의해서 동정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복잡하게 아브라함이 400세겔이라는 돈을 내긴 했지만 여러 가지 미묘하게 앞으로 대화를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겨주고 싶은 땅의 권리를 넘겨주고 싶은 것을 아는 것이 햇사람의 자세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단편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뭐냐, 그게 이 사건이었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반드시 있어. 그래서 아내를 내가 여기다 묻고 말 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썼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외침, 그 수고가 울려 퍼졌던 창세기 23장 말씀인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만져지고 또 느껴지는 실제 약속한 땅이 있었다면요, 그 땅으로 예표되어진, 그 땅으로 우리에게 예고되어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는요 이미 그 땅에 우리의 시민권이 옮겨져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요,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나중에 살게 하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죠. 약속된 땅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약속이 있고 그 약속한 땅이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할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소속은 거기로 바뀌었다라고 심지어는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면서 우리의, 비록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걸음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시민권이 이미 옮겨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땅을, 약속을,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과 사건에서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바라는 땅, 그 땅입니다. 내가 약속한 땅이 있고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나는 그 땅에 내 소속을 둔 자로 그 땅의 시민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때때로는 그게 400세겔의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수고일 수도, 그런 억울함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창세기 23장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본향을 기다리는 백성이 살아가야 돼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2절 3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을 바라는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고 그 예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을 기대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게 사실은 본향을 기다리는 신앙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예수님 나라의 법을 쫓아서 그 예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쫓아서 왜 나는 거기에 심겨져 있고 그 소속으로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나는 그 백성 나는 그 약속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게 사실은 오늘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나는 이 땅에 약속이 있는 자고 하나님께 주시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했던 신약 백성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울려져야 된다. 반대로 그렇지 않답니다. 아브라함의 본문의 요절 말씀 그렇게 해야 돼. 돌아갈 기회가 있었더라. 갈대 우르 땅, 바벨론 땅 좀 살기 편하고 더 문명화되어 있고 익숙하게 살아가는 본능의 본성의 육신의 소리에 더 익숙하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한다.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맞닥뜨리는 상황과 사건 가운데서 육체의 일을 쫓아가요. 음란한 거 행하고 주술적인 거 소위 다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거 말고 다른 영적인 거 신령한 거 쫓아간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분노와 거룩하지 않는 마음 씀씀이와 시기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여서 말씀대로 신앙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 가운데 온갖 욕심을 부르고 방탕한 것들 하는 거 정의로워야 될 것을 정의롭고 정직해야 될 것을 정직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이것은 제가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 권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정직함 정의로움을 살아가는 거기서 벗어난 다양한 모습들 여기 생각해 보시죠.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지금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게 뭐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그게 무슨 핑계든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고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신앙이 약속한 나라가 있는 백성이 똑같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비유적인 측면에서 똑같은 자리에 있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신학 성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 나라가 있는 자, 더 바라고 사모하는 땅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약속이 있는 백성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소망이 있다고 그가 생명이다라고 그 약속하신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 거기는 400세겔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놓기 싫어하는 자들 앞에서 치열하게 싸워가면서도 신앙을 고백해야 돼. 그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가야 될 것을 지켜가는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정함을 정의로움을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오늘 보면서 확인하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하나 더 우리가 또 보면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사건의 배경이 사라의 죽음이었죠. 사실 우리가 매장지를 구입하는 사건에 좀 지금까지 포커스를 맞춰서 봤다면 사라의 죽음이라는 아브라함 굉장히 타격이 큰 사건이죠. 지금 약속을 받고 약속 유업을
이어받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품는 신앙의 파트너로 사라를 함께 60여 년간 살아왔어요. 근데 정작 그 아내가 성취를 하나도 맛을 못 보고, 물론 이삭이라는 아들 품에 품을 수 있으면 그거 말고는 땅과 관련된 소유를 하나도 만져보지 느껴보지도 못하고 사실 죽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 다양한 의심이 들고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만감이 교차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시련이고 미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시기인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기회를 어떤 기회로 삼았는가? 자신의 인내를 고백하는 기회로 삼았고,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실 많은 미름의 시련이 되는 상황과 사건들이 발생하는, 가장 가까운 관계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지인들과 일 관계에서, 문화에 살아가는 익숙한 자리에서 갈등들이 발생을 합니다. 믿음에 내가 영원한 나라를, 그 땅의 소유를, 그 땅의 소속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시험하고 미혹하고, 진짜 너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또 미혹하고 어려움이 되고 그런 갈등이 생겨가는 믿음의 시련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는가? 인내를 고백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야고보가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 믿음의 시련이, 어려움이, 실망스럽고 좌절한 그 상황이 결국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가 무엇에 향해서 사모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에 확신이 있고 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인내라는 신앙의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래서 그 믿음의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려서 기뻐하라라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 마음에 어떤 틈도 가지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더불어서 그 인내가 차곡차곡 만들어지는 가운데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하나 그 믿음의 순간들이, 그 인내의 고백들이 쌓이고 쌓여져서 온전한 나를, 성숙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빚어져가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어렵구나, 아프구나, 힘들구나, 그 반응은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고요, 어렵고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그 기회를 어떤 기회로 해야 되냐? 인내를 고백할 기회로.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고백할 기회를 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어떻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지 고백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인내를 고백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오늘 이 사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내를 고백하죠. 돌아갈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와이프도 주고 다 끝났다라고, 좀 편안해 가서 이제 내 노년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신앙에서 은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 버릴 수 있어요. 아니요, 신앙은 은퇴가 없어요. 지키라고 하는 땅, 따르라고 하는 말씀, 죽을 때까지 따르고 그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 자신과,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 자신의 본성과 아담의 후예로서 가지고 있는 죄성과 치열하게 싸워가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요. 인내의 기회로 삼고 살아가던 게, 그게 아브라함의 본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게 이게 신앙이구나,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고 닮아내야 될,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다. 간단하게 창세기 23장 사라의 죽음 살펴봤는데요. 나는 무슨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지리적 거리라도 있기 때문에 돌아보는 거에 조금 이렇게 시간 차가 있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느냐, 아니면 세속의 나라를, 초대교회가 있었던 데는 로마로 이야기되어지고, 계속해서 그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에 공정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는 삶의 방법들을 취하며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회들이 도처에 있죠. 나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약속을 신뢰하며 무엇을 구원이라고 알고 살아가고 있었던가, 정직한 말씀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지켜야 할 곳에서 마음을 지키며 내가 고백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해봐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규정하신 대로 약속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 영원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규정하는 신앙의 모습들, 걸음걸음 살아내는 자리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